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몇 번, 한 번, 두 번 이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그래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할례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고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 그때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면 육체에 할례를 행한 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들이 보았을 때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그때에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는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과거죠. 과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 육으로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의 과거에 우리는 육으로는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었다. 근데 지금 이제 할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약속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육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는 따로 있어요. 이제 그 할례를 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옷 좀 벗을게요. 그러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할례는 어디다 하는 것인가?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29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디에 하였는가? 육에 할례를 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해야 되는가?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생각나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모세도 했던 얘기예요. 신명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모세도 얘기했어요. 모세도 육의 할례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모세가 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 말씀이 마음에 할례를 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새겨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이 마음에 또는 할례가 마음에 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할례는 이제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처음 할례를 행했던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했는데, 할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것이 곧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녀, 물론 이제 어르신, 우리 인간은 그렇죠. 사람은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을 공양하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이제 유월절과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월절과 할례.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럼 이제 유월절의 뜻이라는 것은 피를 볼 때에 저주가 넘어간다죠. 그러니까 피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그 집에 바르게 되어지면 저주는 왔다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너희 중에 혹시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유월절을 지키지 마. 그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할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자녀, 육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던 종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혹시 이방인이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지키길 원한다면 그들은 먼저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먼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거기가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타국인이라도 유월절을 함께 지키길 원하거든 그들이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4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유월절을 아무리 지켰다 하더라도 그는 유월절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처음 지켰던 장소는 애굽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장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곳은 애굽 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지금 여기 그림 그린 이곳이 사해바다, 이곳이 지금 요단강, 지금 이 지역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는 꼭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키게 했다면 다음 해에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데 그들이 지킨 유월절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무효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으로는 이들이 분명히 할례를 행했으나 영으로는 그들의 마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면 지금 이제 할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주는 내 생각, 내 뜻으로 내가 어떤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서 저주를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 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정탐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 그럼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분명히 할례를 행했으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크시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할례는 행했으나 할례를 마음에 했던 믿음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작았다 이거예요. 이들 눈에는 하나님은 작고 아낙 자손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민수기서에서 다음 해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너희를 향해 치고자 하는 모든 칼날은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두 사람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육으로는 할례를 행했으나 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한 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빼고요? 두 사람 빼고. 그럼 여러분은 두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돼야 됩니까? 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할례를 마음에 행한 자가 되어야지 육신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2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으로 할례를 행하는 표면적인 유대인, 그 유대인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바울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가 정탐한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질 텐데 그때 너희는 너희 죄를 너희가 짊어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진짜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자는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는 겁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는 40년의 인생을 살면은 사실은 뭐 구원은 받아요. 여기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늘 광야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누려볼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와야 기업을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의 수준이다라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아버지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르고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약속을 못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아버지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금과 은을 준비했어요. 이들이 유월절 지키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 거부가 돼서 나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집, 우물, 열매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빈손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금과 은이 또 예비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빈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지는, 에베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이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히 할례를 형식적인 믿음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죄를 너희가 짊어져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키게 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오면 저주를 받아야 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40년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유월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있다, 넘어가는 것이요. 내가 설령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은 이미 끝난 죄값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죄값 받을 것 다 받고, 저주 받을 것 다 받고, 고난 받을 것 다 받는 것, 그것이 유익입니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도 넘어가고 불법도 넘어가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근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기사와 표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할례받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어디에서 지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건너고 나서입니까? 건너고 나서. 할례는 어디서 받고 유월절은 어디서 받아요? 할례는 길갈, 유월절은 여리고 평지. 근데 길갈과 여리고 평지는 사실 붙어 있어요. 그거는 좀 찾아보자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 할례를 행한 자들, 그런데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한 기간은 모두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 6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할례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나 더 부여해 주시죠.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시겠다? 떠나가게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간 게 아니에요. 건너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 받는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요단강을 건너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40년 전의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그렇다면 이들은 목숨 걸고 건널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은
이미 길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이미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해서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할례를 마음에 해야 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육으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할례를 받은 우리는 천국 가고 모든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 있는 동안에 저들은 지옥에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쓴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천국. 그런데 모세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야, 육에 아무리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짊어지고 죗값을 치르겠니?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는 영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이 시대에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례 받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냥 직분 받으면 사명자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직분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신앙생활, 교회 와서 그냥 점잖하게 예배드리면 우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얌전하게 그냥 예배생활만 잘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게 준비되어질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껍데기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속이면서 삽니다. 나도 속고 남을 속이면서 삽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걸음걸이도 그냥 경건하게 막 이렇게 해야 경건하고, 목소리도 막 그냥 뭔가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이래야 막 경건하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껍데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할례받는 믿음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미 모든 저주를 넘겨놓으셨어요. 그 기사와 표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주가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코로나가 오고 뭐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그렇다면서요,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만들만 하면은 이 코로나의 병균이 다른 걸로 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만 하면 만들지 못하고 막 병균이 계속 변이 되고 바뀌고 바뀐다면서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전염병도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텐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사회적 거리 두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이겨냅니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적어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그 할례의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꼈어요. 야, 그러지 마. 그냥 너희들 금신상에게 절해.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그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않으셔도 우리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가 살 겁니까? 이 전염병도 저주 아닙니까? 이것 또한 넘기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냐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준비되어진 금과 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2탄으로 금과 은이 바로 우리들 소유로 준비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못 믿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배짱 있게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 부탁하겠습니다.